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에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뭇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빛의 갑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세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로마서 13장의 첫 번째 말씀은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13장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이 말세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시대를 알고 분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자신이 살았던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행하였던 인물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저는 예를 들고 싶습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종노릇하며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때 모세만큼은 달랐습니다. 모세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그들에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는 달리 다른 반대의 방향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평화롭다, 평화롭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그렇게 노래하고 외치는 그때에 오히려 이분은요, 아니다. 이제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는 그 시대에서 앞으로 있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열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사무엘도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사야도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있었고 호세아도 있었습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시절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준비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위험을 감지할 줄 압니다. 또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소망을 이분들 안에선 불타오르는 그런 좀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특별한 안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때를 알고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미리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어떻습니까? 바람처럼 온유하고 따뜻하고 때로는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파괴적인 일도 하십니다.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무저항적인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하나 사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그 뜻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악이 득성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너무너무 어두워져서 참으로 두려움을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어둠이 이렇게 짙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죄악의 밤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계속 밤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여러분, 이 우주의 창조의 원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밤이 아무리 길어지는 듯 하더라도요, 결국은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가득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날이, 구원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빚어졌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과 어둠에 속한 모든 어둠의 일들을 과감히 벗어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이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그때, 아, 주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웠구나. 나는 그들과 같은 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길로만 정결하게 살아야겠다고 오늘도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지자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 중에 혹시 잠들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깨어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자, 이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잘 다듬으셔서 1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것도 그리고 세상의 것도 같이 취하려다가 망하는 자들, 멸망 가운데 가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냐? 잠자는 영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잠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영적으로 잠자는 이들이 많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함이 극에 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낮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 스코투소. 스코투스는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멸망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죄가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 죄송한데 저는 당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단호하게, 아주 담대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No,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아주 단칼에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여지를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한 영이 계속 공격하게 됩니다. 요즘 얼마나 스팸이 자주 오는지 몰라요. 그럼 좀 귀찮더라도 저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받지 않도록 다 이렇게 장치를 해놓게 됩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와요. 이것조차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낮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밤에 나 혼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바로 어둠의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특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어둠의 일이란 이런 것입니다. 요번만 해야지 하는 바로 그 일을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해왔어요. 이게 위험한 일이고 이게 악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아닙니다. 바로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스탑, 멈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어떤 분이요, 정말 착하고 선하고 괜찮은 분이셨어요. 나중에 그 집안에 큰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깜짝 놀랐던 게, 알고 봤더니 그분이 도박을 하셨더라고요. 크게 도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요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러다가 집안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마음에 요번 한 번만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끝내셔야 합니다. 못 끝내시겠으면 배우자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분에게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제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도움을 반드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과거의 옛 습관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스코투스, 멸망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어둠을 벗어버려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늘 기름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13장 12절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는 것일까요? 전쟁할 때 입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는데 전쟁이 터져서 전쟁에 참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것부터 준비하시겠습니까? 전쟁에 가야겠다 이렇게 가지 않을 것이에요. 분명히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게 되실 거고, 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최소한 꽃갱이라도 준비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치열한 전투를 위해서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이 갑옷은요, 그냥 갑옷이 아니에요. 어떤 갑옷이냐면 빛의 갑옷이다. 이름도 너무 멋져요.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 갑옷은요, 영예로움의 상징이었고, 특히 반짝반짝 빛나는 이 빛이 나는 갑옷은요, 대장들,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예로움을 드러내는 어떤 상징이 바로 이 빛의 갑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나오는 이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정결한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종교적 도덕적인 성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로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와 같은 뜻이고요.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의 이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자, 13절에 가면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성도들이 어떤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우리의 싸움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부분과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있는 건 당연하지, 이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면 이것들과 싸워 승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인들은요, 첫 번째 말씀하신 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로마서잖아요. 로마인들은요, 특이하게도 밤에는 모든 일이 다 허용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참 할 수 없는 일도 밤이 되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굳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는 말씀을 붙이고 계십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부유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땅이 그들의 것이었어요. 그들은 부유했고 최고의 문화를 누렸고요. 그리고 술의 향연을 즐기고 공중 목욕탕에서 태폐적인 쾌락을 즐겼다고 합니다. 여기 단정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유스케모노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스케모노스에서 이 유자는요 접두어로 좋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모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행실, 태도, 그리고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유스케모라고 한다면 좋은 행실, 좋은 태도, 우아한 행동,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예절 바르게 그렇게 성도는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게 신사답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스케마, 행동, 태도, 이 행실은요 상황에 따라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가 있었어요. 광부는요 굴에 들어가서 자신의 직업에 이 광부로서의 일을 할 때는 광부에 적합한 옷을 입으시겠죠. 그리고 그 적합한 윤리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옷을 다 벗고 목욕을 깨끗이 한 다음에 토요일 날 파티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티에 갈 땐 광부복을 입지 않습니다. 파티에 적합한 옷을 입게 돼 있고 적합한 예의와 친절을 옷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스케마, 우리의 단정한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스케마는 바로 빛의 갑옷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에베소서 5장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좋은 태도와 행실, 스케마를 가지도록 훈련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뭐와 같다고 표현하죠? 신부와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신부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압니다. 또 두 아이를 결혼시켰기 때문에 그 신부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압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신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웨딩드레스입니다. 자, 웨딩드레스 하나만 딸랑 준비합니까? 아니요, 준비할 거 엄청 많습니다. 그 웨딩드레스에 적합한 구두, 각종 장식품,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몸매입니다. 제가 봤던 모든 제 가까이에 있던 젊은 자매님들은요, 결혼식을 앞두고 하나같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이어트를 하는 걸 봤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다이어트를 해요. 왜요? 그날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도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들은요, 준비할 게 엄청 많습니다. 나의 머리는 어디서 할까? 나의 화장은 어디서 할까? 그거 하나 찾는데도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이 짧은 일생에 한 번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들도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 장차 주님이 오시게 될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선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단정하다는 뜻,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 의와 옳은 행실로 단정하고 우아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가난하거나 부유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코모스라는 것으로 노타라는 것이에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뭘 먹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뭘 드셨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소화가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시대의 문화는 그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코모스가 어떻게 단어의 뜻이 바뀌었냐면요, 밤늦게까지 취흥을 탐닉하며 술잔치를 벌인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코모스는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탐닉된 상태를 바로 코모스다, 방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는 것과 술 취함이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 로마의 문화가 어땠는지, 그 타락함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는요, 후대로 갈수록 도덕적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남자들만 타락한 게 아니었어요. 귀부인들도요, 정부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이 타락했던 이 모습이 우리는 전혀 낯설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 주류의 이 사람들의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누군가 어디선가 열심히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온갖 성적 범죄와 음란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극심한 권력 투쟁과 도를 넘는 파벌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은 태도, 스케마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전신갑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은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가면 풍기물란죄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로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잡혀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경찰 복장을 입고 있으셔야 돼요. 판사가 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판사의 옷을 입고 있으셔야 돼요. 입고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오늘도 밖으로 나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1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그만 좀 근심해라. 육신의 일에 집착하여 근심하는 것 멸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을 쫓아가면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금욕과 고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금욕과 고행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제와 균형이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 오늘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구나. 누가 줄까요? 제가 저한테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산책 갔다 오고 나면 즐겁게 요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즐거운 일들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절제하시고 균형을 유지하시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는 날, 예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빛 가운데서 찾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 가운데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신분에 적합하게 혼자 저기 어둠에 자꾸 일부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빛 가운데 머물고 그리고 힘써 주님의 일을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전신갑주 빛의 갑옷에 익숙해지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의 대적자 마귀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이 빛의 갑옷에 익숙해 있으셔야 해요. 빛의 갑옷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귀한 무기를 주시고 방패를 주셔도요,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요, 너무 복잡한 기계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에게 아주 비싼 뭔가를 기계를 주신다 하더라도 만약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빛의 갑옷을 평상시에 잘 훈련하고 잘 사용해서 내 몸에 딱 맞듯 잘 적용하시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여 올 때 바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단호하게 쳐낼 수 있으며 그 공격에 대하여 조금도 상함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와 세상의 공격에 대하여 조금만 찔려도 으흑 하면서 쓰러지고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는 분들을 저를 포함해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검으로 잘 싸우시는 분들은요, 마귀가 무서워서 함부로 공격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갑옷을 익숙해지도록 오늘부터 훈련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호색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밀라노 정원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밀라노 정원을 이렇게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명확하게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어거스티나, 너는 속히 성경을 집어들어 펼쳐보거라. 이것이 진짜 주님의 음성인가? 이게 무슨 음성이지? 어거스틴은요, 그 음성이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로마서 13장 오늘 말씀이 딱 하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그 말씀에 부복하여 회개하고 초기 기독교의 모든 사상들을 집대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거스틴처럼 로마서 13장 말씀을 펼쳐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어둠의 잠을 자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속히 깨어나셔야 합니다. 깨어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빛의 갑옷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을 따라 그 성품을 쫓아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녹슬고 무뎌진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전투에서 멀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마다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어거스틴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고 부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따라 의로운 행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세상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그 죄, 오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아니요, 멈추셔야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제 그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멈춰야 된다. 너의 게으름을, 나태함을, 죄를 사랑하여 끌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어둠의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